왕을 원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줬죠. 사울의 겉모습은 멀쩡했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신하였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의 아들하고 아들이 아닌 신하하고 싸움을 하는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41살의 왕이 되었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로서 북쪽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갔고, 또 르호보암은 남쪽 2지파를 중심으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왕이 되다가 보면 이 종교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왕의 산당에 가서 경고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앞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격적으로 전해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위에 보면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늙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어르신, 연세 많은 분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의 그야말로 늙은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제대로 잘 믿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로 보면 굉장한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목사들 중에.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작은 목사 봤어요? 교회가 막 개척교회고 10명 모이는데 막 유튜브로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 막 추정 세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자기의 말빨이 섰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거의 하나님 90% 정도 도달한 사람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특별히 목사들은 혼자 까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돕는 거예요? 다 노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금방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교회, 말 잘하는 목사, 오히려 능력 있는 목사,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월북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연세 드신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참 선지자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돈을 갖다 주면서 나 좋은 자리 앉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옛날이란 말도 안 해. 그런 말을 하면서 접근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절하고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거기서 이 성경의 얘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찢겼어요? 사자에게 찢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자가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우리 본문 읽었죠? 예. 앞부분에 보면 이제 본문 앞에 있는 24절에 보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 뭔 말이에요? 사자는 지금 참 선지자를 찢어 죽였고 사자가 그대로 있고 시체도 그대로 있고 또 뭐도 있다는 겁니까? 나귀도 그대로 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를 찢었지만 먹지도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나귀도 먹을 수 있지만 먹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자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늙은 선지자는 유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결국 그 말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을 믿고 따라가서 떡과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청년 시절에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떠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퇴하신 이후에 아유 교회 뭐 그냥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내가 뭐 한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세상에서는 유명해요. 유튜브에서는 유명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빙자한 늙은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말에 쏘가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자에 의해서 찢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만을 죽이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나귀에 전혀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선지자는 오늘 26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서울숲교회 성도들이다, 목사다, 장로님이다, 항존직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다 그러면 좀 다른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니 이 말씀이 너무도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유혹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건드리지도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벽기도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오늘처럼 전도하려고 하면 아유 귀찮아 죽겠네. 또 저 이름 적어내라고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방침에 순종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름 적어 올린 심령이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다가 유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라는 말, 또 천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짓의 경계에 허물어지고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처음 사명을 주신 이는 그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함께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연세 드신 거짓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인 것처럼 위장해서 도전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긴장이 풀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갈증이 있겠어요? 그러나 식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보세요.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떡과 물을 먹는 그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겼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3절 같이요.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떡을 먹어서는 안 될 장소, 물을 마셔서는 안 될 장소를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더 슬픈 일은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죽음 이후에도 장사 지낼 곳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전한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을 결국 자신이 범죄함으로 자신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는 배는 부르고 목은 축였을지 모르지만 쉼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라는 사실을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만 물어 죽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귀는 물어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자가 오면은 나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너무 겁이 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지도 모르긴 하지만
사자도 그 시체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를 경고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중하면 중할수록 경고도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항존직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것과 그 상과 그 책임은 남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못 고칠 질병일수록 병원에 가서 앉았으면 의사의 말씀을 들어요? 옆에 앉은 사람 말을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 병원에 왔는데 의사 약 먹어보니까 내가 3년째 먹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저 어디에 그 사람이 있는데 점도 잘 보고 그 약도 희한한 약을 조제해서 주는데 그거 먹으면 좋아. 그러면 솔깃해서 살아보려고 그쪽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과 필요대로 요리조리 요리해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역자들, 목회자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전하는 그 벌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교역자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부분 22절에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죽여놓고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이 뭐냐? 가족 묘실에 묻히는 것이에요. 오늘 불순종한 선지자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인들이 그 선지자의 시체를 보고 늙은 선지자에게 말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은 어긴 사람이라고,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속이고 참 선지자가 심판을 당하자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죽으니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면 그저 한 사람의 죄가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의 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일들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가정의 일들이, 우리 사업터 그리고 직장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결국 최고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회개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이 회개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동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동구를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를요? 예수님 잘 믿도록.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아유, 그분이 장로님이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박사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논문을 쓴다는 거예요. 논문 안 쓰고 옛날 그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교수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에요. 논문을 쓴다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논문을 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광경을 우리는 계속 떠올려야 돼요.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서 죽었어요. 사자가 그 자리에 있고 시체도 거기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였지만 지금 광경은 오히려 사자가 뭐처럼 서 있냐 하면 보호자처럼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늙은 선지자는 그 후에 그의 죽음을 알고 그를 장사 지내며 슬피 울었다는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으니 여로보암이 늘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면 종교에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늘 불안하니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두렵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주신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자신의 계획 또 자신의 두려움을 신뢰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꽉 차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이 뭐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확신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냥 두려워 말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세력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셔주는 것만 해도 너무 큰 도움인데 그 다음 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고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철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감격하여 드리는 찬양, 예배, 또 바깥에서의 그리스찬으로 사는 모든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명수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그렇지 우리의 죄 지은 대로 갚는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시고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쭉 앞뒤로 읽어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임무를 완수했다고 방심하면 큰일 난다. 따르릉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비켜나세요. 그 다음 뒤에 가보면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가 적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고는 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찌릅니다. 쪼갭니다. 고칩니다.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여, 마태복음엔 이랬잖아요. 마가복음은 이랬잖아요. 우리가 임무를 완수했다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넘어진 자는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사탄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시체처럼 내버려둬요. 생생하게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항전직으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려고 결단하는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찾아오는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앞뒤 부분을 보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의가 드러나서 난리가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일수록 조심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조심하고, 오래 예수님 믿었을수록 조심하고, 매 순간 분별의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나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 삶이 뭐라 그래요? 전쟁이. 여러분 집에서 누구와 싸워요? 아들 눈치 보고 딸 눈치 보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싸울 정도 되면 진짜 큰일인데 더 싸우는 것은 딸하고 친정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방심하지 아니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과서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곁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분명히 치료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얘기는 귓등으로 들리고 옆에 앉은 민간요법이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 빨리 죽었더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여매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어 구원했는데 네가 해줄 일이 있다. 이 가을에 전도 한번 해줄래? 모세 전도잔치에 초청되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하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는 아직 문화적, 정서적, 영적 기반들, 내가 믿어왔던 세상적 가치관, 상식, 자존심, 이성중심의 사고방식이 근원적 두려움으로 뿌리박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